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우리 주님의 성호와 위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며 입술의 고백이 마음과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더위가 이제 끝을 보이고 아침 저녁으로 낮은 기온으로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게 물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된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곳의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와 강력한 태풍, 각종 기상 이변과 강대국들의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전쟁과 정치 대립, 경제적 제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꿈꾸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교회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악과 짝을 맺게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끝이 없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솔선하며 화합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열방 곳곳에 말씀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큰 기쁨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 안고 있는 이들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새 마음,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함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사모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632쪽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아주 밝은 미소로 이왕에 인사할 것 밝게 좀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표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이무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이무석 교수님이 여러 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 부제가 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책의 그 내용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친밀감을 잘 느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3년 동안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또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젖을 먹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3살까지 얼마나 많은 친밀감, 깊이 있는 친밀감을 엄마와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치 건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은 시간이 생후 3년 동안 그 친밀감에서 온다. 특별히 어머니와의 친밀감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행복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겉으로는 부부인데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는 뭐 사는 모습이 그저 대단하지 않아요. 의리의리하지도 않아요. 평범해요. 그런데 아주 친밀감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그 교제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고민도 즐거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친한 친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친밀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우리 똑같이 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려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형성돼서 하나님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죠.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를 가까이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자꾸 하나님 떠나서 멀어져 갈 뿐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누구보다 친밀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친밀한 만큼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합니다. 세상의 물질, 또 좋은 집, 자가용, 옷,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은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참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30살에 되었는데 30살의 왕 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좌에 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정말 복되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삶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내가 그 집안에 왕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너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으면 한 명씩 이렇게 낳아오라고 하세요. 하니까 처음에 엘리압이 나왔어요. 큰 아들. 얼마나 용모가 출중하고 위엄이 있고 키가 큰지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이 아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아마 그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그 아이는 저기 들판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양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그 다윗은 막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낄 만한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양들이나 돌보고 있으면 그만이지.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양 돌보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 내가 그래 될만하지. 내가 뛰어난 사람이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그런 정말 공을 세웠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 역대상 1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래도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의 땀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 중심에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할 만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슬기롭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야망과 내 뜻을 펼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야망을 펼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시련도 역경도 없겠지. 아니 있던 시련과 역경도 다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도 언제든 또 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야지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이 있단 말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8절에서 말하는데 찾으러 왔다는 얘기는 어디 있는가 몰라서 찾으러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잡으려고 왔다. 그를 붙잡기 위해서 왔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방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재빠른지요. 벌써 르바임 골짜기까지 딱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께 물을 지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군사 모집해서 저 르바임 골짜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늘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평상시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이 왕 위에 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다윗은요 왕 위에 오르기 전에 한 12, 13년 어간에 사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공로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들이었지만 그 세월들 속에서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영적으로 교제했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서 일단 싸우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만약에 백성들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시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가셔야죠. 그렇게 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뻔한 상황 같은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정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하다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살고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과 좀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전략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눈앞에 정말 우리 눈앞을 가로막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해, 11절 처음에 나오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후에 나아갔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강하고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에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싸워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붙였습니다. 왕 정도 되면은요, 내가 우리 군사를 데리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이겼다. 그래서 전적비를 써요. 전적비. 몇 년 몇월 이 엄청난 블레셋 세력을 물리치다. 이스라엘 왕 다윗. 그렇게 적어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 승리를 하나님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 브라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산 넘어 산이죠. 또 쳐들어왔어요. 자, 본문 13절, 14절. 13절,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자온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묻고 또 물으라입니다. 묻고 또 물으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라. 이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한 번 기도했으니까 됐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저 담대함으로 용맹함으로 내가 나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거죠. 1단계가 묻고라고 한다면 2단계는 또 물었다. 1단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단계에서 멈추어 서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이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안 물으니까 문제죠. 안 물으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17살, 8살 됐을 그 나이예요. 청소년 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나아갈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칼과 창,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 속에 보면 또 다윗이 묻고 또 묻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왜 물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다윗은 내가 묻는 이유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내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전쟁의 경험이 있고 내가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이야. 내가 돌멩이로 골리앗 그 장수를 쓰러뜨리는 사람이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용맹함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묻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묻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묻지 않겠어요? 다윗이 묻고 또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고 또 묻는 다윗에게 야야 한 번 물었으면 됐지, 내가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또 묻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늘의 생각, 우주적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번에는 기습 작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놀랍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묻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셔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데 카이스트 교수이신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디자이너인데 아주 뉴욕에서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 가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잘 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하면 물론 미국에서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교수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세계적인 디자인들도 있는데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로 갈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한국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자기의 욕망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이분이 갖게 되었고 또 그것을 실제 실용화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이에가 있었는데 16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순종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 내가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치 세상 망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그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라고 일컬어졌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스크린에 좀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묻고 그리고 또 물으세요. 한 번만 묻지 말고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대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했잖아요. 그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묻고 또 물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세상이 험하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들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친밀하게 교통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도 세계 곳곳에다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9월 18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16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책 당회가 다음 주일 25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나의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07회 예장 통합 교단 총회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양곡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9월 1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주간 바자회가 10월 16일에 있습니다. 헌옷, 가방, 신발 등 찬조하실 물품을 신교실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백미양 권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96독입니다. 10월 2일까지 선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박윤혜 청년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의정부 서부역 웨딩팰리스 2층에서 결혼을 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후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소연 성도님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찬양을 못 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24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사진이 1층 로비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얼굴도 익히시고 이름도 익히셔서 서로 따뜻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사진을 좀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조금 사진이 더 필요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은요 어쨌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통독 힘써 주시고 또 형편되는 대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점심 식사, 주일 점심 식사를 재개했는데 우리 항존직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자원봉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자원봉사하기 원하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아주 바쁘신 분들이 아니면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전에 신일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또 1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우리 김정열 집사님, 서석순 권사님이시죠? 네, 함께 참여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물담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